반갑습니다. 5월 24일 새로운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유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생명이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또 형편에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함으로 믿음의 삶이 끝까지 사라지도록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이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다락방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되면 하면은 이 난관을 극복할 거야 라는 소망, 계획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지요. 오늘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각이란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플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그 플랜,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뭔지 나 하나님은 안다 라는 말이에요. Plans to prosper you, 너희를 이렇게 번성케 하고자 하는 나의 플랜, and not to harm you,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앞으로의 너희를 향한 플랜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를 성장하게 하려는 그런 나의 계획이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플랜을 따라가게 되면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소망과 미래를 너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기의 선지자죠. 그는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타락한 유대나라 왕들,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많은 미움과 증오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적 결단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고달프니까 인생이. 우리 옛날 그 긴급조치 시대에 뭐 이럴 때에 목사님들 중에서 감옥에 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니까 독재자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거죠. 좀 종교인이 좀 덕담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캐톨릭도 그렇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소수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백성과 함께 껴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고초를 받았던,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이제 목사님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보고 애들 고생하는 거 보면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20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죽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또 찬사와 박수랄채를 사실 많이 받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종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분이었고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에레미야가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신을 향한 그리고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에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이 유대 민족들 괘씸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온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드디어 정신 차리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쌓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샬롬입니다. 프라스포, 번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히브리 원어가 샬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의 초점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괴롭힘이 아니라 샬롬이다, 샬롬.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잠시 고난 가운데 너희를 일깨우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개인의 삶에서는 참으로 가혹하고 또 민족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가혹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역사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샬롬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에레미야는 이미 죽은 후입니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귀환했습니다. 오늘 다락방 간증 내용이 에레미야의 그 고통과는 좀 차원은 다른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을 겪는 자매님이 이야기입니다. 아만다 톰슨 자매님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자매님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고 거기다가 아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손자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별로 기대하지 않을 정도의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딛고 있는 세상이 푹 꺼진 듯 느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절망과 이 좌절의 한복판에 이 아만다 자매님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에게 화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자살한 아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손자를 살지 못한 의사들에게 정말 또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분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저라도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만다 자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음을 고난 가운데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전혀 네 삶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약속은 있어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파가 전혀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만다 자매님은 그것을 극도의 고난과 좌절 속에서 겨우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라고 해서 이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힐 때는 많이 느낌이 다르겠죠. 지독한 고난 속에서 아만다 자매님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이제 비로소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 아만다 자매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마치 에레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만다 자매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아만다 자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천국에서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을 확신하며 나는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70년 후에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끝까지 선지자의 삶을 박수갈채가 아닌 원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에레미야는 자기 동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귀환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락방에 나오는 아만다 자매님도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오늘 이 땅 위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누려질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같은, 여기 아만다 자매님과 같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고통의 정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소망이고 번성이며 성장이며 미래의 희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유양의 성도들 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현재를 평안 가운데 누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